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제3장 두 번째 시간, 오늘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눌 텐데 우리 5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넘기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48페이지에 책에 나와 있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뜻의 경륜과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애로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이나 선행이나 둘 중 어느 것에서의 인내나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예지가 조건이 되거나 그를 거기로 이끄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두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었네요. 몇 문장 읽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두 번째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뜻 가운데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절로 시작이 되는데,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계획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밀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그 계획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을 넘어서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는 내일이고 모레고 일주일 뒤고 1년 뒤에 계획을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온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뜻의 경륜과,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데 어떤 영원하고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그런 목적과 그의 뜻의 경륜과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애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선택이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 속에서 어떻게 단순히 그냥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하냐? 사실 우린 그래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어야 받고 받아야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순히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나를 향한 계획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단순히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말이 나오냐?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이나 선행이나 둘 중 어느 것에서의 인내나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예지가 조건됐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착하게 되고서 신앙이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혹은 선행이 더욱더 많아져.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인내를 더 많이 하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막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조건이 되거나 그를 거기로 이끄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두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인데요. 바울이 이제 처음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이 1장 1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을 넣으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오늘 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충분히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성도가 된 것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지요. 지지난주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누구 발 앞에서? 이 바울의 발 앞에서.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 일. 바로 앞에서 한 사람이 무력하게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마땅히 여겼다.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은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 믿음직스럽게 지켜가는 것,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신자다라는 것, 이 편지를 읽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 돼요. 어떠한 은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스데반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고 있지만 스데반은 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를 끊으려고 사단과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 찬양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이것은 우리 아까 고백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내가 잘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더 성화돼서 내가 더 착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할 것이고 더 많이 봉사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믿을 거야. 신앙이 더 좋아져. 그러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 평강으로 가득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쓴 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조차도 어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리고 앞으로 여태까지 전해왔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복을 받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되. 그 모든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정말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쓴다면 어떻게 이렇게 쓸까?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까지는 할 수 있죠.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널 위해서 이 정도 준비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도 지금 이러한 은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35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리고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야곱이라는 단신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자녀들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그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시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기를 신령한 복이다. 그런데 택하셔서 무엇을 하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우리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요. 물론 그 사랑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몸이 버티기에도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죠. 흠이 많아요. 우리는 얼굴에도 흠이 많고 몸에도 흠이 많고 흠이 점점 막 생겨요. 얼굴에도 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를 그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은 주님의 흠 없는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성화되어 만들어 가십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어떤 뜻으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아들로 만드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또 나오죠?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줬다 말았다 그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7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죄 없이 함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평생 느껴야 돼요. 용서함 받았다. 우리의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이 무엇이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이력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8절에서도 우리가 아멘인 것이요. 우린 정말 어리석거든요.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졌다라는 그 놀라운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약 66권이 있어서 알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평생의 이 놀라운 지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신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조금 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어디가 좀 아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력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평생 무궁무진한 모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조금 알아가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SFC 그리고 청년부 모임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SFC 하니까 저의 학생 때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중3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외모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랬어요. 지금도 이렇고 달라진 거라면 희끗 좀 흰머리 좀 새치 생긴 거 정도인데 그때와 지금의 달라진 것은 거의 없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그때보단 지금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집에서 교회 갔다 오면은 집에서 이제 성경 봐야지 하고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요한을 읽어, 누가복음에 나온 요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요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다라는 것이 순간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때와 지금의 내 어떤 마음의 상태나 어떤 의지나 저의 버릇이나 뭐 많은 부분을 바꿔놓으시진 않았지만,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많이 달라졌구나. 주님을 내가 안다고, 그때는 사실 너 교회 왜 다니냐라고 하면 어버버버 했거든요. 그냥 좋아서 다닌다 정도가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령한 복들을 주셨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됐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하나 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형식이 그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3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신령한 복이에요. 성령의 인치심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태까지의 말씀 다 기억 못해도 마지막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 속량, 용서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냐?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배워왔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까먹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용서받을 게 있다고. 우린 잘 까먹습니다. 근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까먹어. 그것은 얘네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뭐 해줬다고. 그래 버리면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납니다. 집에서. 그렇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온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넘어올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해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5절의 시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단순히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지 우리가 선행이나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놀라워져서 한 것이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49페이지 6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자를 영광으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신다.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으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는데 적당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부름받으며 의롭다 하심이 되고 양자로 삼으신 바 되고 성화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는다. 택함 받은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효과적으로 부름받거나 칭의되거나 양자가 되거나 성화가 되거나 구원되지 않는다. 택자라는 이 단어를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자예요. 택자, 택한 사람. 택자를 영광으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목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의 뜻에 영원하고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신다. 6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는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신다.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락을 했어요. 가장 어린 우리 세우미도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타락되었으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는데 용서함을 받는데 적당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적당한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지요. 그리고서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아브라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적당한 때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이 되고 양자로 삼으신 바 되며 성화되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소명이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잘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이 됩니다. 아까 의롭게 우리를 입혀주셨다 그랬죠. 우리를 그렇게 입혀주십니다. 칭의예요. 칭의.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릅니다. 당당히.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셔요. 보호하셔요. 물론 이 보호라는 것도 우리의 시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더 힘들게 이끌 수도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 되어가는데 충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에서 잘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자들 외에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부르심도 없고 구속도 없고 칭의도 없고 양자도 없고 성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는, 이 특별 은총은 우리만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절대로 누릴 수 없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우리 4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페이지 4번 있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행하신다. 네, 그리고 우리 넘기셔서요. 50페이지에 우리 로마서 6번,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영화는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만 세상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나눴던 말씀 17장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은 그 온 세상이 만약에 온 세상에 있는 택자들이다라고 하면은 아멘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세상을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지금 지옥에 갈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구하는 이 간구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9번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또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고 하지요. 그러나 내 양이 아니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내 양이 아니면 그 양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예수님의 인생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켜도요. 내 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하지? 저 사람이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이삭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지? 저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네.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구나. 친구가 되었구나. 저 사람은 죄인인가 보구나.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도 그것이 그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38년의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을 갖고 가지고 와도 세워주고요.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지난주에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줬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결박을 해도 귀신이 들려서 막 결박을 다 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온전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쫓지요. 내 양이 아니면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해를 위한 질문 1번만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는
언제 정해졌는가? 언제 정해졌어요? 장세 전에. 예. 그리고 나머지 풀어 보시고요.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 2번을 볼게요.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적어 오셔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어떤 경로로 누구를 만났었고 어떻게 됐고 한 것을 한번 적어 보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모든 수단들도 주님이 정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니 한번 적어 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